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좀 부릅니다. 그 중에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언제 명령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보면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서 받은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어떻게 임했을까요? 혼자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 동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세는 이를 다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도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그들 통해서 이루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에게도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어갈 때 그때 가서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다니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빛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연합해서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총회장을 평양에서부터 쭉 해서 총회장을 3번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3번 했으니까 아유 뭐 이거 3선이나 했으니까 이거 독재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서로 하기가 힘든 때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처음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될 때는 1924년입니다. 1924년이면 언제죠? 일정 때죠. 일정 때 일본에 협조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순교에 각오를 하지 않고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못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투표해 주니까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내가 감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우리 한국이 해방된 다음에 아주 어려울 때 1947년 48년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이자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3번이나 총회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참 이분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원래 경상남도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남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남해 출신입니다. 17살 때 너무 보릿고개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나가서 이불에도 하나 덜어야겠다라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좀 배나 좀 채울까 하던 중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경상도는 산이 많지요. 그리고 전라도에는 호남 평야라든지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의 쌀 중에 뭐 거의 다가 호남 지방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남 지방에 가서 머슴 살면은 배는 안 굶겠다. 좀 밥 시큼 먹겠다라고 해서 이 이자익이라는 총각이 저쪽
전라도로 갔습니다. 도착한 것이 김제입니다. 김제 평야가 있죠. 만경 평야에 있는 그 평야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나는 이렇게 경상도에서 고한데 여기 좀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왔으니 날 이 집에 모슴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그 총각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말 키우고 그저 일을 하면서 이제 총각이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저 17, 18밖에 안 되니까 그저 뭐 큰 모습도 아닙니다. 그저 애기 모습, 중모습처럼 집에서 말이나 돌보고 마당 청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조독삼이라고 하는 그 지주가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조독삼이라는 지주가 자이기한테 얘기한 거야. 여보게 자이기 자네도 한번 잘 들어보세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듣게 해가지고 예수를 같이 믿게 됐습니다. 둘이 같이 김제군 금산면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이작이라는 총각이 20대가 됐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인이 한 5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작이라는 총각하고 조독삼이라는 그 지주하고 같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같이 교인이 됐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이제 작년에 한 50명쯤 되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게 목회를 했었는데 장로를 이제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 3명이 이제 추천이 돼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이도 더 많고 또 그 다음에 지주고 또 교회 재산 중에 거진 99%를 조독삼 할아버지가 다 대고 있기 때문에 조독삼 그분이 당연하게 이 장로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표를 개표해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자익 이 머슴이 3분의 2를 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조독삼 지주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 나중에 들린 얘기로는 조독삼 이 지주가 거의 절대 다수로 될 거니까 그저 이자익 총각 너무 불쌍하니까 그저 한 표라도 좀 나오면은 좀 서럽지 않겠냐 했고 너도 나도 한 표씩 주다 보니까 이자익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독삼 그분도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연하게 그분이 될 줄로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되냐? 그럼 머슴이 장로하고 주인은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술렁술렁할 때 그 조독삼 지주 되신 할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의해서 우리 이자익 형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열심히 장로님을 섬겨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이자익 형제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지나서 두 번째로 2대 장로를 뽑는데 이 조독삼 이분이 또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주인과 머슴이 교회 당회를 열심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 가르치고 가끔 선교사님이 이제 외지에 출타하고 나면은 설교를 하는데 그 이 총각 장로가 정말 설교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독삼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좀 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자익군은 아이고 장로님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배운 것도 없고 또 신학교 가려면 평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돈과 이런 거 나는 전혀 못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대로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자익 그 모습을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모습인 자기를 공부시켜주는 장로님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목사님을 또 모시고 와가지고 그 금산 교회에 담임으로 목회를 하셨고 나중에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또 총회장이 또 돼서 해방의 어려운 그 한국의 그 당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한 그런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형 의원입니다. 조세형 의원으로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대전신학대학도 세우셨고 한국교계에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구나.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자기네 종을 불러가지고 그를 장로로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그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주고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게 하시고 더더구나 원래 이분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가서 할 때 여러분 영호남과 영호남이 서로 많이 분리됐다는 거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이제 모든 세상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뭐 부족한 건 많아도 뭐 좀 부족한 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시기만 하면 된다. 바울사도 일생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처럼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이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기에 어쩌면은 안질도 있었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바울사도였는데 바울사도 성경 보면 한성질 하는 사람 같죠? 그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 하는데 도망갔다고 다시는 저 안 데리고 다닌다고 아주 잘라가지고 바나바와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날 만큼 어려운 사람이에요. 성경 가만히 보면은 성질이 좀 한성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을까?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함께 동역했던 사람 둘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나? 디모데라는 사람은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열심히 섬기는데 자, 그가 하는 일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를 두고 얘기할 때 영적인 아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22절에 기록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렇게 순종했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뭐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형편이다라고 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아마 보낼 때는 우리로 말하면 요새 영치금 같은 거 좀 같이 좀 가지고 가게 했을 겁니다. 가서 어떻게든지 잘 도와드려라 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26절에 보면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3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한 것을 30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잘 섬겼던 것이 이 에바브로디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동거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토도 이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원리 연합하여 동거하기만 하면은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는데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버리겠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최초로 분리시킨 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에게 다스림의 왕권을 줬는데 사탄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분리시키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사탄은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분리시키는 것 이거 사탄이 하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리시키는 것 이거 사탄이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뽑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을 팔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기 아이디어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스승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에 씌우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사탄은 들어가서 예수님과 분리시켜버리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서로부터 분리시켜버리려고 만드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서로부터도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으로부터도 분리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시켜버리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탄은 그래서 부부간에 분리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친형제 사이에서도 분리시켜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재벌가 몇 조씩 상속받을 사람인데도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뺏으려고 그거 가지고 재판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똑같은 피를 받아서 조사하면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분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복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좀 지식이 없어도 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자익 그 청년과 조독삼 그 지주 이분들이 이 원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연합해서 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올해는 조독삼 저 지주 저분이 어르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익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과 달리 나왔을 때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하고 이거 잘못했다 막 그랬는데 오히려 조독삼 그 지주 되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진짜 지나고 보니까 조독삼 그분이 먼저 장로돼서 그 다음에 이자익 총각이 그 다음에 장로되는 것 그랬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말 겁니다. 그냥 보통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나니까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과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은 해마다 한 번씩 모인답니다. 잔치처럼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형제처럼 지낸답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루셨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일했으니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저는 저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 동거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울산대학교에서 있는 전국 교육계 그 대회 등록 인원이 한 560명 정도가 됐고 아마 섬기는 분들은 등록을 안 하고 했다니까 인원이 좀 더 모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거기 주제 강의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국에 30만 명 되는 교사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교육이 변화되면은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대자동차 직원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잘 겸손히 섬겨서 이제 현대자동차 안에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복을 명령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저도 아니고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할 때 바울 사도와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와 바울 사도가 함께 일했던 것처럼 우리 연합하기만 하면 되어진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에 저는 가만히 보면은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가만히 보면은 디모데가 성격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와, 에바브로디도도 누구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섬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또 바울 사도를 섬겼어요. 되게 섬길 때는 뭐 좀 잘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 하나님 만들 때부터 어떻게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줬어요. 돕는 배필은 도우는 거, 섬기라는 거죠. 되게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남자를 돕는 걸 그렇게 얘기해요. 똘똘한 여자들이 띨띨한 남자들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보면 남자들이 좀 띨띨해요.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남자들은 하는 거 보면은 뭐 잘하고 힘은 좀 세지만 노가다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남자들 혼자 호레비 보면은 정말 호레비 냄새 나고 제대로 밥도 못 끓여 먹고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수명을 3년 길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다 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돌아가도록 거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 섬길 때 띨띨한 남자들, 똘똘한 여자들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무슨 장로님들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똘똘한 분들이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독삼 할아버지가 이자익 머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지나면서 가만히 보면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성질도 그렇게 그래 참한 사람도 못 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돕고 섬겨줘서 제가 이렇게나마 그래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서 함께 도와줘서 하나님 거기서 명령을 해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주변에
저를 위해서 아주 희생적으로 헌신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정확히 31살 때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님이 4분 있는 교회에 당회장이 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얼굴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청년들 30살 되는 청년들 보잖아요. 아직 철도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30살 됐는데 아직 그렇다니까요. 우리 여기 반주하는 혜민자매도 30살이 넘어요.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때 옛날에 그 신학교를 나오신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한 30주 많았는데 그분이 잘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한 6년 목회하고 나니까 그 장로님들은 그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기 전에 썼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건축공금을 모아놓고 이제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던 중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나 했어요. 교회는 1년 늦게 져도 괜찮다. 2년 늦게 져도 교회가 없어지냐. 있는 돈 가지고 지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이 결정하기를 우리 목사님 나이 들기 전에 유학 보내드리자. 목사님 공부하고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를 안식년 되는 때에 저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같이 보냈어요. 저희 가족들 다 가가지고 영국에 가서 대학원 공부하게 해주고 하는데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설교할 때 답답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좀 갔다 오도록 좀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저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성지순례 가족 다 같이 갔다 오라고 차비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지혜로웠어요. 한국에서 이스라엘 가면 돈 많이 드는데 영국에서 거기 가는 건 돈 몇 푼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차 빌려가지고 다 다니면서 성경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띨띨한 목사, 똘똘한 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키워줬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장로님들하고 가끔 전화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또 영향력을 조금 바라는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에서도 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족한 거 보고들랑 이제 도우라는 거구나. 이제는 섬기라는 거구나. 이제 함께 했구나. 그건 우리 장로님들 부족해도 우리 안장로님 부족해도 이자익 총각보다 훨씬 낫지요. 훨씬 낫잖아요. 자, 나이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죠.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면 함께 이렇게 돕는 거. 또 어떤 분들 그래요. 그 여자를 같은 장로로 세워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돕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도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역자가 있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동역한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인 것 같아요. 다윗은 원래 양치기 목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세자예요.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이 이제 아무도 몰래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옷을 벗어주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다 그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기의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네가 왕 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할 때 거기 복을 명령하셨기에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다윗도 부족한 거 많지요.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그를 고쳐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 돼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가장 큰 나라로 만들었던 것. 요나단이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왕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왕을 도왔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을 도울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친형제간에도 못할 건데 오히려 자기 왕권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구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원래 원문에 보면은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복교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라 복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헌금 많이 내서? 아닙니다. 뭐 전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전도 많이 하면 복 준다라는 거는 성경 앞만 봐도 없더라고요. 헌금 많이 내면 복 준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연합하여 통고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데 복을 명령하신다. 우리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지금 많은 민족 가운데 같은 민족인데 서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된 민족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전범이기 때문에 나눠졌었지요. 이놈들 같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으킨다 나눠라 해가지고 동서동 나눠졌었지요. 월남도 월맹과 나눠졌었지요. 이제 다 하나 됐습니다. 다 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북한에 있는 자기 부모님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고향 산천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두고 온 자녀들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1.4 때 때 자녀를 두고 월남한 분입니다.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이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된다. 전쟁 없이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우리 연합하십시다. 부부간에 연합하십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연합합시다. 거기 돈이 낀다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연합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함께 연합하고 옆에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영원함이 같이 연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형편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과 같은 형편과 처지가 되더라도 동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명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의 복의 근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8.15인데 하나님 민족을 더 이상 하나님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분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광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 되도록 우리 동역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동역할 때 하나님 복을 명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